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나의 인종이 리빙이여 너를 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인종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인종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광복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갈 만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광복절, 다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 있고 인도나 베트남 여러 나라들이 다 광복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잃었던 주권, 빼앗겼던 나라, 이것을 다시 찾는 이 놀라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다 그리 경험하셨겠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광복절 날이 되면 괜히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기, 태극기를 갖다가 개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태극기를 늘 개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 어떻게 8월 15일이 되니까 이제는 주일이 되면 그 다음날 또 그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휴일을 주어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휴가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러 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쉬는 시간 필요하지요. 그냥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우리 후손들에게 이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 모두 각자 가정에서 좀 의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광복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도 태극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그린 태극기를 시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좀 우리 광복절 의미를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대문 형무소를 한 번이나 가봤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한 번이나 가봤나? 전쟁 기념관을 한 번이나 가봤나? 천안 독립 기념관을 한 번이나 우리 자녀들하고 가봤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아닙니까? 근데 6월절이 뭐예요? 나라 잃고 주권 잃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거기로부터 해방해서 그 나온 그 날,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되게 하시리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 될 수 있는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리 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6월절을 지키라 그리 말씀하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6월절을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이 해방되어 너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 힘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막강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우리의 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3.1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독립만세를 막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제일 큰 산 꼭대기에 3.1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나 아니면 숨어서나 그리고 변방에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곳곳에서 저항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1923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일본 도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쿄 전체가 불바다가 되기도 하고 다 무너지고 그 당시, 지금의 당시가 아니라 그 당시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불만을 어디로 돌리냐면 조선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을 불질렀다 이렇게 괴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괴소문에 의해서 약 6천 명 정도가 그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모든 전쟁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제일 청바지 앞잡이에 이 민족의 장병들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듣고 있는 위안부 여성들까지 잡혀가서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들에게 별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194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그가 독일 사람이에요. 물론 유택의 독일 사람이지만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 체제에 저항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1940년 그가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오펜하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을 이루어서 원자 폭탄을 그것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망명을 미국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결국은 1945년에 이 원자탄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절묘합니다. 타이밍 자체가 절묘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원자 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에 2개가 떨어져서 저들이 항복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절대 그것이 아니었으면 항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독립운동 좀 해서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됐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넘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핵무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발명한 후에 원자폭탄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우리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이름이 머무르게 해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해방하는데 너희들 힘쓴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거야. 내가 행한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광복절, 유월절을 지켰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이라 하는 말은 한자로 여러분 광자는 빛광자 아니에요? 그리고 복자는 돌아올 복자입니다. 뭐가 돌아왔냐면 빛이 돌아왔습니다. 빛이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국에, 이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빛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네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어둠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이 드시고 일제 치하에 사셨던 분들은 가슴이 많이 먹먹하실 것입니다. 왜? 나라 빼앗긴 서름이 얼마나 큰지, 주권을 잃은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한 대다수의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주권과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어왔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 또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이 종이 되지 않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원점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여 이거를 기념하고 지키게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광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광복도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그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을 우리는 잊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기억해서 그분의 정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손쳐도 그건 일본 사람이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피를 흘린 사람도 많이 있거니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결통코 이 광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광복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이고, 이것을, 이 의미를 이끌어가고 지켜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요? 그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빛이 왔으면 그들이 저들이 빛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는 어두움에 갇혀 영원한 죄악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셨고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것이 뭔가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이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미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둠인지도 몰라. 빛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이 악한 세대라. 그래서 저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만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 내가 필요한 이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빛으로 와서, 빛으로 온 예수는 너희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둠을 어둠으로 모르고 있는 저 백성들이 어찌 저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겠나. 그래서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36년 동안, 만으로는 35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에도 벌써 일본화돼 버려서 주권을 찾아야 하고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조차도 그 짧은 기간에 망각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 살면서 주권이 뭐야, 나라가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이해하로는 그분이 오셨지만 아무도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생명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어야 이 표적 밖에는, 나는 그 이유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3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본문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말은 니느웨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내가 악한 세상, 표적밖에 모르는 저 세상에 내가 그 표적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봐요. 시작.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지도로 보면 예멘 땅입니다. 그럼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은요 약 2,000km예요. 당시에는 그게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땅끝에서 놀랍습니다.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 2,000km가 되는 그곳을 향하여 저들이 왔는데 자,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봐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끝으로부터 그 예수의 소식을 이 빛의 소식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 한국 아닌가요? 세상의 이 땅끝 같은 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부터 저들이 빛을 듣기 위하여 땅끝으로부터 왔다. 우리 한국까지도 벌써 그때 주님은 생각하시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소중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광복을 얻은 백성입니다. 영원한 광복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럼 영원한 광복을 얻은 백성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릴 때, 집에서 드릴 때 달라서는 안 돼요.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좀 마음도 가다듬고 드리세요.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드리고 있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3절이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 찬송하리로다, 막 가슴에서 찬송하리로다. 왜? 이 감격 때문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냐고요. 세상의 그 어떤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여기 한 분 한 분 앉으신 분들, 아니면 각 저수에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영원한 광복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늘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광복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 어두움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게 언제예요? 이미 우리는 주권과 모든 걸 다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그게 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광복을 되찾은 우리가 다시 일본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생각할까 봐 저들을 돌리시기도 하고 그리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과거로 광복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젠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와서 싫으나 좋으나 억지로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돌아갔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는데 몇 주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저들은 또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 빛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영원한 광복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는 운명적으로 이미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돌아서고 주의 뜻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나에게 광복을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끝 같은 이 조국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조국의 말씀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온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꿈꾸셔야만 합니다. 나는 되든 안 되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한나라 책임지고 싶습니다. 한나라 책임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한나라 진짜 책임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꿈은 우리가 그 광복을 어떤 나라로인가부터 어떤 선교사로가부터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잊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꿈이 전 세계를 광복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광복시키는 것. 그래서 집에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식구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 가정의 저 사람의 광복을 위하여 보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의 광복을 위하여 이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기업하면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온 민족과 온 지구촌의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지 않고 매주일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어둠으로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방향에 서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의 꿈은 온 지구촌에 광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늘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영원한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최소한 가장 기본인 안식일만이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있도록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광복을 주셨으니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 선교사님들, 그 정신을 이어가 이 민족과 온 지구촌에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 기업 그 어느 곳에서든 광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특별히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